몽고 제국은 세조 홀피럴 때서야 원조를 세웠고 수도는 북경이었다. 북경에 위치한 담석사는 서진 때 희복사란 이름으로 처음 세워졌고 다시 대한서사의 이름을 갖게 된 근대의 건축물이다. 연대를 봐서도 알듯이 수도 북경성보다 일찍 건립된 건물이라. 담석사 건물의 대부분은 명청시대의 것이고 대전들은 산등성이를 따라 층층이 높아져 험준한 느낌을 준다. 사원 내의 승탑은 모두 72개로 건축 연대와 형식이 모두 달라 고대 건축과 불교 연구에 큰 가치가 있다. 담석사의 면적은 광대하다. 하늘을 찌를 듯한 푸른 고목숲은 북쪽 지대의 강인한 정신을 설명해주라.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갖고서 혹은 관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든다. 마치 종이배처럼 흔적 없이 스며들어갔다. 오늘의 북경도를 걸으면 숨의 모습이 선뜻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 북경성은 승려들의 세기라 할 수 있다. 북경성은 기세당당한 자세로 세계 도시 행렬에 끼어 중대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이 모두가 원대에서 수도성이 있기 때문이다. 몽고 사람은 설만교의 신도로 종일 물을 따라 다니며 광활한 초원에서 양떼와 소떼와 함께 생활했다. 그래서 설만교에서는 하늘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었고 기타 의인화된 자연현상이 서로 다른 신령이 됐다. 싸움에 나가거나 승리하여 돌아올 때 징기스칸은 먼저 천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얼마 뒤 불교가 전해졌고 점차 모든 몽골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이 인연은 설만교와 토착민에게서 시작됐다. 설만교는 많은 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른 종교를 배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몽고 대지에 스며들 수 있었고 그 당시 밀교의 색채가 농후한 라마교를 믿었던 토착민을 정복한 후 불교를 존경하는 방법으로 토본의 민심을 가라앉게 할 수 있었으며 설만교의 범신론은 라마교보다 엄숙하지 않고 마음의 만족을 얻지 못했다. 그러자 불교는 라마교를 존중한다는 발상으로 원나라의 국교로 부상됐다. 황제를 믿고 국교로 지정된 불교는 엄숙한 종교이다. 원세주에서 시작되어 몽고 사람의 마음은 불교와 라마교로 이끌려지게 되었고 승려는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었다. 불교를 위해 왕실에선 경비의 절반을 소비했다. 사원 42,318개, 승려 21만 3,148명이란 숫자는 중국 역사상에도 다시 찾아볼 수 없다. 몽고인들은 활솜씨와 기병대로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했으나
묵묵한 붓다는 그들로 하여금 무기를 내놓고 중국 땅에서 붓다의 적토에 살도록 했다. 이때 라마교에서는 팔사파를 빼놓을 수 없다. 그의 재치와 지혜로 홀필열이 불교를 믿게 된 것이다. 팔사파는 토본의 젊은 스님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의 영향으로 원조의 신앙을 바꿨고 라마교의 지위를 높였다. 9세의 팔사파는 그의 조부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원세조가 육패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팔사파는 그를 무척 만나보고 싶어 했다. 이 사실을 알고 원세조는 기쁜 나머지 100명의 기병을 보내 팔사파를 마중했다. 원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팔사파에게 차례로 국사와 교주의 직책을 내렸다. 처음 그를 만날 땐 원세조는 그를 동자라고 불렀을 만큼 원세조 눈에는 아직 어린애로 보였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연분이라는 것일 것이다. 팔사파는 홀필열의 저택에 자주 다녔고 그의 친왕이 되어 귀빈 중에 한 명이 되었다. 팔사파는 날마다 원세조와 만났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꽃을 피웠고 팔사파를 태자의 선생님으로 모셨다는 역사 기록이 있다. 그러다 중년이 된 팔사파에게 토본을 통치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종교인이 정치를 하는 일은 많지 않다. 이는 팔사파에 대한 홀열의 신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팔사파는 중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몽고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 그가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원대 불교의 1인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라마교의 성행은 몽고 사람에 한정되어 있고 한족이 모여 사는 곳은 여전히 선종과 천태종, 정토종 등을 믿는다. 절강성, 은현현, 태백산록에 있는 청동산은 원대에서부터 선종의 중심지였다. 천동산은 중국 불교의 중화 5산 중의 하나로 진대 때에 세워져 지금 와 있는 것은 청대 때 남긴 겁니다. 다른 강남의 사원들처럼 대전 내에는 불상과 향내음이 가득하고 특히 아름다운 젖으로 된 은당은 질성연하게 걸려있다. 원대 선종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은 만송행수와 야불초이다. 만송행수는 북쪽의 선사이다. 당시 강남의 천동여종과 조동종의 종사이다. 제자로는 설정복각과 이천종륜 등이 있고 그중 야율초제가 제일 유명하다. 야율초제는 만송행수를 따라 3년 동안 선을 배웠다. 13세기에 거미였던 그는 요국의 백성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정치에 휘말리게 했고 근데 중요한 정치가가 되게 하였다. 징기스칸이 중도, 즉 북경을 세울 때 채용됐던 야율초제는 원대의 제도와 규정을 정했다. 그는 불교를 믿는 유학자였기 때문에 원대 불교의 기반을 잡을 수 있었다. 만송행수와 야율초제 외에도 정토종의 명번과 우문도 유명한 불교 인물들이다. 명본대사는 15살에 출가하여 5계를 선설했다. 딸마다 법화, 원각, 금강경을 읽었고 천일에서 불을 뗄 때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자주 선자지 정토지선, 정도자 선지정사라고 말했다. 원대 대덕 7년 그는 사원주지가 됐고 그를 정봉스님이라고 불렀다. 우담대사는 단양 사람으로 약관의 나이에
이에 여산의 동점사에서 출가했다. 원인종은 그에게 호계존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송대 말기에 형성되어 원대에 성했던 백년종은 송대 자원이 세운 것이다. 백년교는 불경을 읽는 것과 채식을 주장했고 결혼도 허용했다. 때문에 중생을 현혹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마치 산속에 자욱한 안개처럼 신비한 색을 띠고 있어 사람들을 현혹했다. 그러다 조정의 인정을 받았지만 원대를 물리치는 원동력이 됐다. 중국은 크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그의 광활함으로 인해 종교의 종파도 그만큼 많았다. 몽고의 라마교와 한인의 대승불교를 떠나 운남 동족의 소승불교가 지금 눈앞에 선보이고 있다. 운남, 그것은 시의 은총을 받은 곳이다. 중국의 북쪽이 아직 엄동설안에 처해 있을 때 이곳은 이미 따스한 햇볕과 풀내음이 가득했다. 이곳은 봉족의 생활권인 서쌍 판납이다. 서쌍 판납의 이름은 서기 1570년에 생겨난 이름이다. 그때는 중국의 명나라 때이다. 티베더로 서쌍은 12, 판은 1000, 납은 전의 뜻으로 합치면 12개의 일천전, 즉 12개의 평파자란 뜻이다. 서쌍 판납에는 사계절의 구분이 없다. 이곳에는 낙엽도 없고 1년 내내 화창한 잎밭에 생기가 돋는다. 이곳은 봉족의 대와 그들의 종교인 소승불교의 맥을 이어주었다. 서쌍 판납의 전설에 의하면 붓다는 여러 번 이곳을 찾았고 이곳에서 마귀 아나와 다라를 승복시켰다고 한다. 아나와 다라는 서쌍 판납을 통치하는 마귀였고 식인종이었다. 그곳의 국왕이 강제로 매일 한 사람씩을 마귀에게 보내야만 했었다. 국왕은 조gin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다. 슬픔에 찬 국왕은 아들을 잘 치장하여 초가집에 혼자 남겨두고 생이별을 했다. 때마침 붓다가 이 일을 알고 그들 부자를 위로하며 종남산의 마귀를 찾아갔고 마귀와의 대전이 펼쳐졌다. 마귀는 온갖 재주를 다 부렸지만 결국 지고 말았고 불제자가 되어 탁발을 다니며 불심으로 평생을 살았다. 붓다가 이곳을 다녀갔다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신화는 이 전설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해주었고 그래서 이곳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서쌍 판납에서는 천여 년 전 미얀마에서 전해진 소승불교가 성행했다. 그 당시에는 탑사가 없었고 불경도 구전으로만 이어졌다. 13세기 말 몽고인의 활약이 시작될 때쯤에서야 정식으로 불교 체계가 이루어졌고 불경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다른 지역의 불교처럼 동족의 불교도 두 파로 갈라졌다. 하나는 파략파, 또 하나는 파파파이다. 파파파의 계율은 엄하고 파략파의 계율은 엄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봉족 사람인 대개가 파략파를 믿었다는 점이다. 불교의 영향은 봉족 생활의 각 계층으로 널리 퍼졌고 말마다 불성이 있고 사람마다 승려가 되는 현상을 가르쳤다. 봉족의 남자아이는 빠짐없이 일정 기간 동안 출가 생활을 해야 한다. 그때마다 구정을 지내는 것처럼 경사 분위기에 부풀어 있다.
되면 애들은 머리를 깎는다. 육군을 제거한 뒤 사원 앞에서 깨끗이 몸을 씻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불감을 씻어낸다. 근데 애들은 노란 가사를 입고 가족들에게 업혀 산사로 가고 깨끗한 몸을 스카모니에게 헌신한다. 사원 내엔 스님이 기다리고 있고 마을 사람이 준비한 음식도 나란히 놓여 있다. 이 아이들은 스님의 인도로 경을 읽고 종교의 모든 일과를 시작한다. 이것은 종교의 과제뿐 아니라 엄숙한 인생 과제이기도 하다. 불성을 배우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는 봉족 사람이기에 사원문을 들어서지 않으면 인생이 시작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숙의 날이면 많은 사람이 관람하러 온다. 어른은 자식이 대견하다고 여기고 아이들은 질투와 재미 보는 심정으로 사원에 모이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될까 하고 마음속으로 묻는다. 한동안의 수행이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원래 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극소수의 아이만 남아 선교를 계속한다. 그들의 웃음과 즐거움은 석가모니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다.